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종합적으로 회개를 부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화수목 3일 설교한 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쭉 전해드렸는데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론을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힘이라는 거죠.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라틴어로 보니까, 라틴어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야 되면 다이나마이스라 나온, 다이나마이스를 우리가 헬라어로 옮기니까 다이나마이트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이나마이트는요,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이 폭발력이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가 곧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심령 안에 들어가면 폭발이 일어나는데, 무슨 폭발이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진리를 거부한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그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1장 말씀을 드렸고, 2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또 경고합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선하고 견고해 보인다고 지금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데, 다시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요, 이들은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 정말 젠틀해 보여요. 말도 되게 점잖고 고급 단어를 쓰면서 행동은요, 품위가 있어. 품격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나 내면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와 자기의 그리고 위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 자기의와 도덕적 우월감이 그들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바로 어떤 것인가? 우리는 종종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가을날 시골에 농사 지으면 벼이삭이 익어지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던 벼이삭이 점점점 숙여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이 젠틀해 보이는 것처럼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자기 의로 하나님을 감춰버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경향이 우리 신앙인들, 오랜 신앙자들 앞에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 경건의 모습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살핀다.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한다면요, 율법은 그들이 알아요. 율법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서.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도무지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들의 동일한 죄, 하나님 동일한 죄 안에 그들마저도 낮춰놓았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결코 죄인을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를 부르시는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한번 알아볼 것은 오늘 1절에 그 나오는 말씀입니다. 판단하는 자에 대한 경고. 저는 지난 화요일에 이 말씀을 엄격하게 전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울은 여기서요, 도덕적 장황과 위선을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순간 그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그 자체가 나도 그 정죄를 받으려고 내가 이미 선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남을 정죄했던 그 제 몫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안 지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내가 그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왜? 내가 내 입으로 남을 정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요, 나가라 하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미친놈아 이렇게 욕하는 것도 너는 저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열 올리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을 네가 뭔데 정죄해서 그렇게 욕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까? 심지어 우리가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에 아주 경건한 척하는 우리들도요,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안에서 나오는 이런 잘못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만 하라. 이에서 더하는 것은 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주석을 덧붙이는 몰라요. 이 말하면 덧붙이고 저 말 끌어와 덧붙이고 얼마나 우리는 말이 많은지 몰라요. 부연 설명이 그렇게 많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신앙생활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너무나 재미없어 말 한마디를 하면서 무슨 말 한마디 물어보면요, 한 1분 2분 기다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눈만 감고 앉아있어. 왜 그러냐 하고 처음에는 몰라서, 의중을 몰라서 한참을 살펴봐야 같이. 저도 물어보는 말을 함부로 못 물어보겠어. 그러니까 입에서는 말이 나오는데 대답도 안 하는데 뭘 또 물어봅니까? 1분 지나 말을 안 해. 2분 지나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나 하고 다시 또 물어봐. 그랬더니 한 조금 있다 눈을 껌껌하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를 생각하는데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그냥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분하고 대화하려면 내가 저 한 말 물어보고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한 말 물어보고 커피 사러 갔다 와야 되고, 그래야 결론이 나와요. 엊그제
최근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전적으로 물어봤어요. 도대체 목사님 물어보는 말에 좀 신빙성 있게 바로바로 설명 좀 해주세요. 또 말을 안 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을 해야 좋을지, 이 말을 대답해야 좋을지 몇 가지 대답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PhD 박사예요. 말을 할 줄 모르는 무식자가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2개나 있는 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하기는커녕 자기가 심판관이 돼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다 토막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저렇대. 남의 말만 듣고 와서 이 사람은 이렇대. 그러고 나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주위에 도는 말 진실인 말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위에 돌고 있는 말 중에 과연 진실된 말이 몇 마디나 될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라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을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떠도는 소문에 내 입을 가담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런 말 들으려고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여기에 가입하고 저기에 가입합니다. 오늘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세상에 기웃기웃거립니까? 왜 이 단체에 들어가고 왜 저 단체에 들어가고 왜 그렇게 안달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천국 가는 걸 소망해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는 끝까지 세상에 몸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인들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보내면 너 죄악이 뭐냐? 라고 따질 때 저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목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의 죄값을 하나님 보여주는데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자기 현재까지를 보여주는데 수십만 가지의 죄악이 떠오르는데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요 전부 해결하는데 숨이 꼴깍 넘어가겠더래요. 내가 한 말에 대한 책평가 하나님이 전부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사람에 대해서 죄값이요 다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요 그게 상급으로 올라가 쌓여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요 참 어려워서 좀 도왔어 조금 도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가 나를 도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돈 안 들어가는 입으로 푸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열변을 토합니까? 그러면 나는 의인입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나는 정말 내가 의인입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죄악이 쌓여간다라고 어떤 목사님은 평가하더라고요. 판단은 교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판단하는 순간 그 기준으로 자기도 정죄받게 됨을 밝혀놓은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마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점은 이렇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일을 행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지만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요 곧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하게 자기도 권세를 누리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판단하는 자에 대한 경고 우리가 익히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진리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그 기준은, 심판의 기준은 너무나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고 야, 때깔난다, 내 자녀 참 좋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인가요? 사무엘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다른 명을 내리십니다. 야야 사무엘아, 저기 이새의 집에 가라.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거기를 가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덤벼들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사무엘에 의해 순종하여 소 한 마리를 끌고 그 마을에 들어가니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마을에 왔다면 심판이 아니라 경고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놀라워서 마을 주민들이 자지러집니다. 동네 대표격 되는 사람들이 다 나와 마중하는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새의 집은요, 이새를 중심으로 하여 아들 8명이 다 모인 게 아니고 아들 7명 총 집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뽑아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사울왕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렵니까? 첫째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왕감이네. 기름 부으려고 들고 가니까 아니다. 거기다 기름 붓지 말아라. 둘째가 지나갑니다. 둘째, 아이고 하나님 이 자가 기름 부을 자 맞네요. 아니다 하고 7명이 다 그렇게 지나갔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전부냐? 아닙니다. 한 놈이 또 있는데 그는 막내가 저기 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상에 가지 않겠다.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사무엘도 그 아들을 봤더니 다윗을 보았더니 감동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야야 거기다 거기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었다는 건 뭐합니까? 구약에서 왕, 선지자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관계에도요. 저 사람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요 관심이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런데 마음 씀씀이가 옳지 못하면요 친구 관계 거래가 끊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보통.
저 사람은 너무 이기주의야. 저 사람은 말이지 자기 욕심만 챙겨.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안 붙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의 진실의 기준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가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야 되고, 심판을 피할 자가 온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은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사는 게 급한데 뭐 그날까지 심판 갈 것 뭐 있어, 오늘도 힘든데 그러면서 그냥 막무가내 그냥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내일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죄가 드러나서 감옥소에 들어가 있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은 드러나지 않아서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지금 감옥소에 안 갔는 뿐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검찰에 들더라고요. 그 한 사람 목적하고 탈탈탈탈 털면 죄가 안 나오는 게 없대. 우리 인간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우리를 볼 때 어떻겠어요? 내가 의로운 척 아무리 나타내 보인들 하나님 앞에요 다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죄를 숨기면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될 것만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이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 인간들이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4절 5절 말씀 보니까 홍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랬고요.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벌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회개로 기다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진노의 날을 위한 심판을 쌓는 결과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이 무언가 좀 찾아서 이거 하면 복 받습니다, 이거 하면 집도 삽니다, 그런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다 살아본 결과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서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죄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사랑의 기다림이십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회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회개의 때입니다. 또한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이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지금 아우성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지금 멸망으로 치닫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잡담할 그런 시간에 어느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총이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니 지금 나는 천국으로 혼자 간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그래도 또 말씀을 앞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죄사함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전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확신이 들어온 분들은 지금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을 잡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지금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손을 뻗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 내 마음을 살펴보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